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창세기 강해 1장부터 11장에 대한 강해를 했고, 그리고 6주간에 걸쳐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해 설교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주제 설교는 뭐고 강해 설교는 뭐냐? 여러분 귀납법, 연역법 배우셨을 텐데요. 연역법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통 주제 설교라고 하고, 강해 설교는 귀납법적으로 설교하는 툴입니다.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조금 중시하는 그런 설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설교자의 방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 속에서 귀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올 연말까지 열왕기상 강해를, 아마도 내년까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라는 말 자체는 영어 성경에 보면 킹스, 그냥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온니엘, 레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일, 입다, 입산, 엘론, 삼손, 그 다음에 엘리, 사무엘까지 14명의 사사 시대가 약 300년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약 300년이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돼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윗 왕 다음에 누구예요?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보시는 열왕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맨 마지막 부분이 잠깐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다윗 왕의 맨 마지막 스토리,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과 강해로 만나보실 수 있고,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열왕기 상에 시작하고 서론적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또 읽어보실 텐데, 제가 조금 관심을 촉발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먼저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관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열왕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역사서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책들 가운데 조선왕족 실록, 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계사의 역사 속에 몽골의 징기스칸, 알렉산더, 또 생각나는 그런 람세스 2세, 이런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역사서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서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열왕기는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점이 다르다. 그럼 무슨 관점이 다르냐? 이 부분이 다릅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위인이라고 불려지고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들에 대한 역사서를 읽을 때 보면, 그 역사서의 내용과 초점이 그 사람이 뭘 먹었다더라, 뭘 이렇게 살았다더라,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대부분 업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몇 남 몇 매인지, 그 사람이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더라. 세종대왕 하면은 그가 몇 번째 아들인지 이거 관심 있나요? 한글을 창제하고 집현전 학자들과 놀라운 업적을 이뤘다. 보통 그러니까 역사서는 어떤 업적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사무엘상, 보통 우리가 역사서라고 분류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3권의 책을 보통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모든 성경,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업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 하면 무슨 일, 솔로몬 하면 무슨 일, 이런 업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관점이 전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업적을 했는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성경을, 이 열왕기 상하를 누가 썼을까? 대부분 학자들은 어떻게 동의를 하냐면, 물론 에스라 시대 때 이것을 편집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정리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대부분 이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성서 일과에 의해서 지난주까지 봤던 그 예레미야 맞죠? 맞아요. 그 예레미야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남왕국,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술하면서 나라가 멸망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자신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한다라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열왕기를 씁니다. 다시요, 관점이 그 왕이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그걸 짚어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제발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라가 망하면 돼야 안 돼요?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이 땅엔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아무도.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이상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말고 지금 이스라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아니고 우리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나라가 쫄딱 망합니까? 하나님, 이런 결론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당황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이 정신세계가 세상적인 말고 아이들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어찌할 바 몰라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또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써보니까 세상에 다윗, 솔로몬,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먹어도 3명은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이러시면 곤란하죠? 3명은 꼭 기억하세요.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아니, 이런 3명의 왕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머지 왕들은 어때요? 세상에 하나님, 우상 숭배? 결국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있었구나. 그거를 예레미야가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아가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목적과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열왕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론에 대한 이야기고 관점에 대한 이야기라면, 자, 그 열왕기의 왕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 줄, 이 한 줄만 해도 오늘 설교가 끝마칠 것 같습니다. 자, 1절만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 구절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서론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열왕기상 읽어봅시다 하면 딱 어떤 관점으로 봐요? 아,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서기 몇 년부터 뭐가 왕들에 대한 얘기가 쭉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열왕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세상에 다윗은 어떤 왕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지라. 아니, 무슨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아셨죠, 목사님?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이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공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나이 많아 죽게 됐구나, 나이 많아, 이 얘기를 말하는 거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를 발견해내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목회자들의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여기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죽게 생겼구나, 이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이 내용은 엄청나게 큰 이야기예요. 자, 열왕기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인데, 시작하는 마당에 다윗 왕이라는 그 기준이 되고 샘플이 되는 그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큰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다윗 때에 다윗이라는 왕의 그 영적인 상태가 100이라면, 최고조에 달았다면, 여러분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훌륭해야 돼요, 안 훌륭해야 돼요?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더 잘 돼야 돼요, 더 잘 안 돼야 돼요? 당연히 더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 다음에 왕이 솔로몬인데 더 잘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크기를 말하는 거고,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다윗 왕 때 최정점을 찍고 말았어요. 이거는 이 글을 쓰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다윗과 같은 똑같은 왕이 나왔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영적으로 왕들의 최정점이 다윗을 찍고 그 다음부터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더라, 이 얘기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스라엘의 왕들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수사학적이고 은유적이고 문학적인 기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의 어떤 다윗 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법과 이런 내용은 비단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 내용에서 여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우리 창세기 때 이제 배울 내용,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영적인 의미냐?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시죠. 그죠? 그 언약을 맺을 때 무슨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을 맺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 약속을 하신 다음에 밖에 나가봐라. 그리고 별을 봐라. 네 자녀가 뭐처럼 많을 거라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야, 땅을 봐. 저 모래알처럼 네 자녀들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몇 명 있는데요? 예? 아직 이스마엘이나 이삭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봤더니 이미 자기 아내 사라, 기억나시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대요. 생리가 끊겼대요. 그거는 나이가 많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 나이가 많아, 그리고 여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는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네 배에서 난 씨가 많아질 것이다. 다윗 왕과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네 배에서 난 씨라야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끊겨질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끊겨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 다윗 왕이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다음 스토리가 뭐냐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인데, 왕자들의 반란이에요. 권력은 인간적인 권력은 공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없어요. 그것처럼 다윗 왕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왕이 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세자 책봉을 정확하게 안 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밧세바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목사님 그때 이미 한 것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식적으로 세자 책봉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조선왕족 실록만 보고 인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걸 그냥 단순히 교회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 어떤 절대 권력이 있다가, 다윗 왕이라는 절대 권력이 있다가 거기에서 세자 책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정권이 넘어간다면 인간적인 수수와 권모와 술수가 발동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다윗 왕이 이런 위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배에서 난 씨라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봉착된 거예요. 끊어질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위기와 이런 문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언약이 끊어지는 문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이런 엄청난 일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시고 니네들이 어떡하나 이렇게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함으로 그 경영과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뤄가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모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여지없이 밀고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이런 어려움과 일을 만나면 여지없이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색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보다는 누굴 찾아요?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지라.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그래서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일러를 켜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후궁이 없어요, 첩이 없어요. 있었어요.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하들이 다윗 왕의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이거 좀 설교가 19금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젊고 예쁘고 그런 여자를 구해다 주면 그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인간들의 시도와 인간들의 방법을 들이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왜 썼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야, 봐라.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면 교통사고 안 일어나죠? 예? 제발 안 일어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암 안 걸리죠?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똑같이 걸리고 똑같이 사고 났잖아요. 다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는 순간부터 그 현대 교회 그 은혜를 까먹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주차장 가면 다 잊어먹는데요. 왜 그러냐 봤더니 가로 주차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갑자기 그 은혜 받았던 거를 다 까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저 문 밖에는 다 진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세력이. 여러분들이 그걸 단속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시도를 자꾸 하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예레미야가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인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태도와 그 신앙관을 갖게 하려는 예레미야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실상.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의 뜻을 묻고, 왜 지금 이 영적으로 다윗 왕이 무너지고 있는지, 나라가 기울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좀 가관이에요. 예레미야가 붙잡혔는데 시드기야가 뭐라고 물어봐요. 진짜 하나님이 그러더냐? 진짜 그랬습니다.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도 세상에 나가면 다 까먹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고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는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 이런 표현도 죄송해요. 퉁쳤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또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근데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아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다시 용기를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결단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다음 주 설교에 대한 내용을 스케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조금 맺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인데,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러면 왜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주제가 다음 주 설교는. 그러면 지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세자 책봉이 안 됐어요. 그런데 1장과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니 목사님, 다윗, 솔로몬 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기가 막혀요. 제가 기가 막히다 하는 이유는 저만 재밌나요? 저는 아주 이 열왕기를 보고 사무엘상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권모와 술수와 타락과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인간들의 시도가 끊임없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믿음으로 보니까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왕자가 왕자를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이 이 안에 벌어져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어디 써 있는데? 열왕기에 써 있어요. 그 내용이. 마치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좋아하셨던 용의 눈물이라는 그 사극처럼 태종 이방원이 자기의 형제를 제치고 3차의 반란을 거쳐서 왕이 되는 것처럼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명을 죽이잖아요. 누굴 죽여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를 죽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하들을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그 정점에 오르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이 안에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 스케치해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편해집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세자 책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공백이 생기니까 그 공백을 여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PPT를 한번 보죠.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다윗이 늙어서 세자 책봉을 안 한 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권력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 다윗의 아들은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가 치고 나와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어린 시절부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라서 정치적인 감각, 센스 기가 막혀요. 이 권력의 공백이 딱 생기니까 순서상 나구나. 네 번째 아들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내 순서구나. 그래서 누구를 포섭하냐면 당시 군대 장관인 요압을 포섭해요. 요압이 누군 줄 아세요? 권력의 순위로 따지면 다윗 바로 밑에요. 왜? 요압은 성경에 보면 삼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사촌형으로도 번역이 돼요. 아무튼 나이는 다윗보다 많았고 사촌지간이든지 삼촌이었든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기와 함께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 초창기 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척 관계에 있었고 권력의 최정점에 특히 군부의 실세가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그 요압을 자기 편으로 들인 거예요. 누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제사장인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삼습니다. 그럼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그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의 창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요? 성소가 있었던 놋당으로 도망가는데 그 놋당에 갔더니 성소밖에 없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뭘 구해요? 진설되어 있는 그 떡을 요구해서 그 떡 먹고 목숨을 부지하잖아요. 그거를 사울왕한테 나중에 들켜가지고 아히멜렉과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가족 중에 도망 나온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비아달은 다윗이 처음부터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이고, 지금 다윗이 늙어막하여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이 아비아달은 어느 위치에 있었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군부의 실세와 종교적인 지도자 중에 최고의 위에 있는 요압과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아도니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군가? 8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압, 아비아달은 실세였고 그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한 제사장 사독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하는 PPT를 잠깐 보여주시죠. 이게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있는 모든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넘겨주시죠. 다윗의 계보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할 수는 없고 보아스와 룻부터 할게요. 보아스가 남자예요? 룻이 남자예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룻기 알죠? 룻기. 그 룻기의 룻이 여자잖아요. 그 여자예요, 여자. 그 남편이 보았습니다. 이 둘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게 룻기예요, 룻기. 룻기의 결론이 오벳이 태어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아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죠.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40년 동안 왕으로 등극하는데 7년, 앞에 7년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돼요. 그래서 이 7년 동안은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부인을 6명을 얻습니다. 그로부터 낳은 자녀를 먼저 소개할게요. 첫 번째 부인 미갈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예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사울의 딸이었잖아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둘째 부인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히노암이라는 둘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노암과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암논입니다. 세 번째 부인 한번 보여주시죠. 아비가일이에요. 기억나시죠?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 누구죠? 저 1부 때 생각이 안 났었어요. 나발이라는, 이제 기억나시죠? 나발의 포도원 기억나실 거예요. 그 나발이라는 미련한 자의 원래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나발이 결국 죽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길르압이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부인 한번 보여주시죠. 마아가라는 부인입니다. 이 마아가로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출산이 됩니다. 다말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자, 아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인은 4명이요? 아들은 3명이에요. 암논, 길랍, 압살롬. 근데 첫째 아들이 장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위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암논한테 가야 되죠. 근데 암논이 없네요. 왜 없어요? 압살롬이 첫 번째 형을 죽입니다. 형제인데 죽였어요. 무슨 이유였죠? 기억나시죠? 암논이 안타깝게도 누굴 사랑해요? 다말,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랑해서 그 근친상간이 된 거예요. 그 성추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암논을 제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의 아들인 길르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길르압에 대한 이야기는 9절만 있고 그의 스토리가 없어요. 이 얘기는 아마도 어린 시절에 병으로 죽었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순서상 이제 누가 왔어요? 세 번째인 압살롬. 내 순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를 위시하는 세력들을 키워내서 다윗 왕을 공격했던,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요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압살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요. 다섯 번째 부인 한번 보이죠. 핫깃, 아들이 아니라 부인입니다. 다섯 번째 부인은 핫깃으로부터 오늘 1장 7절에 읽었던 아도니아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네. 아, 내 순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순서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죠. 누구를 알아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럼 솔로몬은 어디 있느냐? 네. 솔로몬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을 차지하고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밧세바와 낳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밧세바와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걸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아들이다라는 이름으로 별명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는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태어난 솔로몬이 다음 왕위를 차지한다라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다윗이 잊어먹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세자 책봉을 안 한 거예요. 미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자들의 반란이 촉발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여지없이 권력을 치고 아도니아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정치적인 감각과 센스가 기가 막힌 사람이죠. 아, 공백이구나. 딱 생각되니까 요압을 붙들고 누굴 붙드는 거야? 아비아다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불순종과 인간들의 죄악들이 있지만 그 인간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뚫어내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듭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왕자가 왕자를 죽여야 되고 피비린내 나는 왕자들의 반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 그리고 솔로몬은 여덟 번째 아들이거든요. 결국 누가 이기냐면 솔로몬이 이기지만 아도니아에게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있었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 그리고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서 결국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아비아달은 이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귀향을 보내죠. 근데 그 귀향 보낸 아나돗이라는 곳이 놀랍게도 지나고 나니까 예레미야의 선조가 아비아달이에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뚫어내고 결국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복기시키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이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나이 많아 늙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윗 왕국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그 무너져 가고 있는 위기 속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세자 책봉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겨질 위기가 발생한 거죠. 그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죠. 누가? 아도니아가. 근데 이 문제를 이 신하들은 어떻게 판단했다고요? 아, 수냄 여인 아비삭을 드려야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하더라는 거죠. 누가? 인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거예요. 그거 확실해요.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돼요. 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수,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도니아가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아도니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뚫어내시고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나단, 사독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세상적인 지혜가 없어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표를 제가 일부 때 좀 썼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쓸게요. 우리 주님은
항상 시간을 정하시고 또 그 시간의 공백이 남을 때마다 뭐 하셨냐면 빈들로 나가세요. 기억나시죠? 에레모스 빈들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를 우리는 광야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뭘 물었을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랬어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물었어요.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뭔가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이뤄내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내 문제, 내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이 교통사고 나고 똑같이 암을 걸리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보는 것처럼 관점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수가 없다, 네가 실력이 없다, 네가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무슨 역사하냐, 무슨 교회가 능력이 있냐,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관점이 세상적인 방법이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말씀을 붙들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신앙적인 용어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그 때를 다 마련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때까지 견뎌내고 버텨내기가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여 그 일을 이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